작년 올해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고 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단이 건 2년 만에 서서 찬양을 했는데 참 감격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지혜롭게 잘 방역 지침 따라서 또 개인 위생 지켜가면서 지켜가면은 우리가 이 예배의 이 감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 예배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뭐 한 2, 3일 지나서 어디서 우리가 사실 감염이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그런 증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바로 교회를 알려주시면 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미리 다 이번 주간에도 미리 예행 연수를 한번 하셨죠. 그래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켜가고 교회가 정말 모든 면에서 좀 앞서가고 있구나. 그렇게 대처해 나가면 이 예배의 감격을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긴 세월이고 또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뭐 30년, 50, 40년 또 교사들 이렇게 우리가 근소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짧게는 1년, 길게는 50년까지 이 공동체 안에 한 가족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꼭 부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고 한 가족이니까 말이죠. 여기까지 오늘하고 함께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달려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기쁘고 복된 날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런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5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까지도 하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 거기에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새로워져야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하늘 뜻 이루는 교회 앞에 로고로 세웠듯이 하늘 뜻 이루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충성하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11절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좀 함께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걸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1장 5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날이 임한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예요. 이미 그날이 임한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올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스스로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갔던 베드로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밤에 자고 말았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고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알아요. 아무리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아무리 내가 내 성격이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신앙 배반하고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시험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를 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을 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뭐 달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약속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이 만물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를 했는데, 첫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의 관계가요, 몇 단계를 거친대요. 나 그 사람 알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 알아요. 그럴 때 그 사람 나도 알아. 그 단계에서 좀 지나가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좀 더 깊어지면 그 사람이 이런 그 어떤 일에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는 것이 참 제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나 관계에 가장 깊어지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 그 사람 알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가 아니라 존경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 믿음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공동체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제대로 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또 사실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받을 때 기쁨보다 줄 때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서로 받아주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안아주는 공동체. 세 번째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 말이나 또는 행함이나 모든 면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라고 했어요.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이게 과연 그런가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툭툭 던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중하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몇 날 며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까울수록 그래야 되고 친할수록 그래야 돼요. 그리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예. 어떤 사람을 보면 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힘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 힘이 뭐냐면 그 앞에 뭐라 그러면 은혜를 맡은 자처럼 그랬거든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뭘 하고 내가 이걸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의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더더욱 힘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다 뭐라고 되냐면 서로라고 돼 있어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것이 서로 하는 역할이 공동체의 이게 원리입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네가 하면 나도 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모두가 다 서로 내가 먼저 하면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짐을 져주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서로예요. 서로. 공동체는요 서로 하는 거지 네가 하면 내가 하지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 그죠? 이게 서로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여간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이 없으면요 감사와 순종을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감사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거. 또 관계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랑과 용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어렵고 힘드니까 사랑을 배우는 거고, 용서가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봉사의 짐을 서로 져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 서로 봉사. 엊그저께, 어제 그제까지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감동적인 사연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느 애기 엄마가 갑자기 밤사이에 아기가 열이 오르고 아파서 병원에 급히 새벽에 차를 몰고 병원에 가는 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만 다른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네요.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내려서 접촉사고 이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피해 당사자가 내려가지고 그 사연을 듣고는 나는 괜찮으니까 빨리 병원에 애기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그 애기 엄마를 꼭 안아주는 동영상과 그 사연이 올라왔잖아요. 보셨어요? 그런 거는 좀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말이죠. 마음 따뜻한 사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따뜻한 사연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퍼져나가야 합니다. 5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개안 수술한다. 이것도 얼마나 마음 따뜻한 일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대단하자고, 우리는 대단한 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따뜻한 사연들이 교회 안에서 감동을 주는 사연들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 주님 대하듯이 말이죠. 그럴 때 이 안에 사랑이 싹트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또 세상을 향해서도 알게 모르게 쑥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50주년 넘어서 그 앞으로 더 향해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세상을 향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 사랑 감사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착한 행실과 감동의 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50주년 넘어 100년을 향해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